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별로 홈쇼핑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많으세요?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 홈쇼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런 걸 누가 사? 저기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집에 배달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호주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인천공항에 모여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분명 가면 가이드가 쇼핑하는 데를 데려갈 텐데 절대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사지 맙시다. 그럼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쇼핑하는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가이드도 그렇고 또 물건 파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서로 간에 다짐을 했어요. 절대 사지 맙시다. 절대 사지 맙시다. 웬걸 끝나고 나올 때 한 보따리씩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견물생심,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데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는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을 얻게 돼 있고 바라보는 것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된다.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널려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선악과 보는 거예요. 선악과. 저거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참 저거 좋게 보인다. 자꾸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걸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리라. 바라보는 걸 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도 보세요.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바라본 것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과거에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함께 살게 됐어요? 과거에 그 사람 바라봤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봤으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앞에 단서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영원한 게 없어요. 누구 노래 따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네.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아실 거예요.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보세요. 인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인간이 믿음의 대상이 돼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인간은 불안하고요. 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도와줄까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어떨까요?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냐고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우리 매일 이런 얘기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해. 그래도 다이어트가 안 돼.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다가도 어느 날 모임을 갔는데 뷔페야. 비싼 뷔페를 갔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 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까지만 먹고. 인간의 의지가 안 된다니까요. 다이어트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담배 끊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난 10번도 더 끊어봤는데. 그 말은 못 끊었다는 얘기야. 10번도 더 끊어봤는데 못 끊은 거지. 여러분,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아내 사라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과 능력을 바라보라고 그랬어. 언제 내 능력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불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뒤로 돌아,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몇 년을 방황하게 하실까요?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40년을 방황하게 하겠어요? 40년을 방황하게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돌았던 그 시간이 40일이요.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을 방황하게 하세요?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깎아주셨어요. 왜 깎아주셨냐면 정확히는 38년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 2년의 시간을 내가 깎아줄게. 하나님도 깎아줘. 2년을 깎아주시고 정확히 말하면 38년.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광야의 시간을 몇 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되게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을 다 지으셔서 제가 순간 당황하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뭘 바라보게 할까요?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 누가 그렇게 역사할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야코라는
여러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 빙점이라는 소설이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빙점이라고 오래된 드라마가 있었죠.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사실은 이제 소설이죠. 미우라 아야코란 분이 쓰신 소설입니다. 뭐 길은 여기에. 근데 이분이 쓰신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로이치라고 하는 남자친구야.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참 문제가 많아요. 바람둥이에다가 술주정뱅이야. 그런데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이 나오미가 철철철철 로이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날마다 나오미를 야단을 쳐요. 남자 녀석이 그 참 바람둥이에다가 술주정뱅인데 왜 그런 애를 좋아하니? 그런데 그냥 눈이 한 번 씌어지니까는 이 로이치가 좋아요. 아빠가 계속해서 그 남자를 못 만나게 하니까 나오미가 집을 가출을 해버렸어. 그래서 로이치 집에 가서 로이치하고 동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이 남자가 보니까 술주정뱅에다가 바람둥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이러니까 도저히 내가 이런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참 아빠 볼 면목이 없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집 밖을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초인종을 누르자니 참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문을 열고 밀었는데 삑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잠겨 있어. 아빠는 나오미가 집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오미 이제 오니,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빠는 딸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 딸이 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아빠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돌아갈 아빠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나오미가 돌아가서 아빠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헤어졌던 남자친구 로이치가 나오미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폐병을 앓고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돼서 나오미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남자가 찾아오면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받아줘야 돼요? 손 들라고 해볼까? 근데 이 나오미가 불쌍하니까 이 로이치를 받아줘요. 그래서 그 집 다락방에다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몸이 망가졌으니까 그 로이치 남자친구를 지극정서로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 웬 운명의 장난이에요. 예전에 로이치하고 사귀었던 또 다른 애인이 있어요. 이 또 다른 애인이 나오미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완전히 사랑과 야망인데 드라마.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이 로이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이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당신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로이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로이치가 갈등을 겪어요. 새로 나타난 여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극정서로 돌봐줬던 나오미가 있고, 이 중간에서 이 로이치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에 빠져요. 근데 결국 이 로이치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고 말아요. 끝나요. 이 나오미가 남자친구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 남자친구 유품을 정리하려고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로이치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 나오미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그림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저 멀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 반대쪽 끝에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있는 어느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남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로이치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소설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로이치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인물이 있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있잖아요. 이 로이치가 그 사이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고 죄악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흥에 오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 중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소설 속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이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신앙의 훈련이란 눈을 바꾸는 훈련이다. 쓰세요. 그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눈을 바꾸는 훈련이다. 신앙의 훈련은 우리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상황을 향하고 환경을 향하고 사람을 향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고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보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의 책을 읽어보면 매 순간이 기적의 이야기예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빵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빵이 떨어졌네요. 방법이 없네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쾅쾅쾅쾅 두들겨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 이 마차에 빵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문이 와서 배달 가는데 갑자기 마차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제 시간에 갖다 주지도 못하게 됐고 이거 다 버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마침 고아원이 있는데 여기다 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빵을 드립니다. 그럼 먹을 거를 해결해 주세요. 한 겨울철인데 난방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난방을 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아이들이 추위에 호들호들 떨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난방이 고장났는데 고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이들은 추위에 벌벌벌 떨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 조지 밀러의 일기 가운데 보면은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디선가부터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다. 거짓말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의 일기장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벌써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아이들이 불쌍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은 정말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내일 새벽에는 이제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내일 아침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라는 뜻이 수고로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적혀 있지 원래의 의미로 보면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어요? 김고통.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고통.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고요.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오죽했으면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귀중한 자라고 했죠. 귀중한 자. 이 귀중한 자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한 번은 어떤 청년인데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저희 집 사정하시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형도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서 몸져 누워 계십니다. 저희 집안은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딱 3글자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3글자를 보냈어요. 기도해. 3글자 보냈어요. 기도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룻기를 보세요. 룻기. 이 룻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가죠.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아버지가 죽죠. 남편이 죽죠. 그리고 시동생들이 죽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죠. 완전히 가정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얘들아 니들 각자 갈 길을 가라 얘기요.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만 만난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그 이후에 그 가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갔어요. 그 보아스의 가문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뒤에 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더니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건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하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대출도 받을 만큼 다 받아봤고요. 뭔가 돈이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면 초과의 위기. 그 상황까지 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해볼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만 바라봐도 문제가 저절로 풀려져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돼야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처음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와가지고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저절로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 뭔가 하지 않아도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도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뭘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청년들 어디 앉으세요? 청년 저기 있어요. 저 위에도 앉았어요.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청년들 나마다 격려해 주세요. 자, 박수를 받을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청년들이 자기 스펙도 쌓아야 돼요.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무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무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가보세요. 여러분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장의 차이야. 선진국은 가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죠. 후진국 가보세요. 뭘로 해요? 삽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무장의 차이가 있어요. 선진국에 가보면요, 의사들이 장비가 많아. 그렇죠. 별의별 장비가 다 있어요. 후진국에 가보세요. 장비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장비가 있을까요? 청진기. 청진기. 그럼 무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부터 자기 실력도 기르고 자기 무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될까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그 고깃집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번호표 받아야 되고 막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의 시간, 코로나가 3년 정도 됐잖아요. 3년의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다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안 온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수능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 보러 갈 때는 다 핸드폰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부정시험인 거예요. 그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험 도중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울려? 시험 감독님이 그랬어요. 누가 핸드폰 안 냈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도시락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려. 도시락에서. 엄마가 도시락 싸다가 핸드폰을 넣었네. 거기다가. 그리고 엄마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화로 찾은 거야. 내 핸드폰 어디 갔나. 그런데 그게 딸의 도시락에서 울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 처리가 돼서 이제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정 처리되면요 3년 동안 시험 못 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실력도 갖춰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유만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애들 보세요. 애들이 정말 걱정 없이 애들 살아가잖아요. 애들이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아유, 오늘 저녁은 무슨 반찬을 해서 먹어야 되나. 애들이 그런 걱정 안 해요. 오늘 저녁은 무슨 반찬을 먹어야 되나 누가 걱정할까요? 그 엄마나 걱정하는 거지. 매일 걱정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날마다 그 애들 걱정 그럼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보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또 하다못해 뭐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주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죠.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런데 내일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결국 누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일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 사진을 꺼내서 봐요. 그래요. 아이고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 사이도 안 좋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남편 사진을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요. 남편 사진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지원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말씀 바라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바라본다면 우리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바라보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돼 있어요.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 있죠. 이 최경주 선수가 이제 1번홀에서 2번홀, 2번에서 3번홀 이렇게 홀을 다 넘겨 다니잖아요. 이게 넘어갈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최경주 선수가 믿음이 있더라고요.
최경주 선수. 이 홀과 홀을 넘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경주 선수가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 홀하고 홀 넘어갈 때 아침에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넘어갈 때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간대요. 마음의 평강이네, 평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건 예수님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파워미션 필리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예요. 거기서 8년, 9년 오랫동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필리핀의 백영모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한 7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야. 감옥이.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필리핀에 셋업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어요. 셋업 범죄. 셋업 범죄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돈을 뜯어내는 거를 셋업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공항에 있는데 공항에서 나올 때 경찰이 몰래 와서 그 주머니나 가방 같은 데다가 뭐 총알 같은 걸 하나 쓱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불식 검문을 해. 불식 검문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총알이 나왔어. 근데 그 총알은 사실은 경찰이 넣었든지 공안이 넣었든지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거 불법 이 총알 나왔으니까 벌금 내라. 이런 걸 이제 셋업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셋업 범죄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총하고 수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총은 어디서 구할 거고 수류탄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셋업 범죄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갔어요. 날아가서 선교사님 감옥에 있으니까 빼내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야, 근데 제가 필리핀의 감옥을 찾아갔는데요. 야, 여기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사람 죽어나가겠다. 그런데요. 가는데 그 평이요. 이 감옥의 평수가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한 4평에서 5평 정도 돼요. 4평, 5평인데 80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80명이냐면 이게 3층으로 돼 있어. 나무로 짠 거야. 2층 침대처럼 3층으로 돼 있어.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3칸이 돼 있으니까 한 80명이 있는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열기가 있는지 창문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선풍기도 없죠. 그 더운 나라에 8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열기가 나오고 그 숨을 내뿜어 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요. 냄새가요. 이게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80명이 그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옆 사람이랑 부딪히고 뭐 그러면 방장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미쳐서 나가는 사람도 나오고요. 실제로 미쳐 나가는 사람도 나오고 거기에 있다가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필리핀 감옥은요, 식사를 안 줘요. 식사를 안 줘. 바깥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감옥에다가 돈을 주고 그 감옥 안에서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눠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바깥에서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정신 이상이 오겠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피부병이 오고 폐결핵이 생기더라고요. 결핵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야, 이러다 사람 죽겠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필리핀을 찾아가면서 선교사님을 빼내와야 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돼. 돈 써야 됩니다. 필리핀은 돈 쓰면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쓰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야, 돈이라도 써가지고 빨리 빼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한 2억은 줘야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얘기가 다 들려와요. 현지에 있는 변호사도 만나보고, 현지에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청원이 있었죠.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오래전이라. 국민청원 하는데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20만 명을 넘겼어요. 여러분, 20만 명 넘기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여러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부탁하면서 20만 명 넘어서 청와대에서 답을 했지만 뭔가 청와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빼내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 빼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 이 백영모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제가 한번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돈 써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써서 안 나갑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선교사님. 빨리 나오는 게 최선인 거지. 저는 돈 써서 안 갑니다. 목사가 날마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작 돈 써서 나가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가짜가 됩니다. 전 돈 써서 안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모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 쇠창살을 두고서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 오늘 선교사님 여기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주셨죠.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그 선교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데요, 4개월 있다가 딱 나왔어요. 4개월 있다 나오고 2년 7개월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피부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상태로. 피부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결핵이 있잖아요. 결핵이 있기 때문에 결핵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 먹어야 돼. 오랫동안 약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고 결핵 약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결핵을 치유해 주셨어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결핵약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필리핀은요, 재판을 받는 데만도 10년, 20년이 걸려요. 재판 자체를 받는데 범죄자가 워낙 많고 판사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사가 처리해야 될 이 재판의 건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4개월 만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십니다. 우리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픔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픔을 바라보자. 아픔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을 불려 기도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그 아픔, 예수님의 아픔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때 6월절 때인데 기록에 의하면 약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싹 다 죽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미래의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을 볼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픔을 보는 것이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 뭐냐? 아픔을 볼 줄 아는 게 능력. 왜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서로의 아픔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저마다의 그 아픔을 보지 못하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지난번 이태원에 압사 사고 일어났을 때도 보세요. 압사 사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야, 참 재수없다. 우리 홍대 가서 술 마실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저 얘기를 못 잊어버릴 것 같다. 의사 이야기예요.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 전부 반대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집값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를 둔 그 부모님들이 지역 주민들 그 공청회라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세워지는 게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해줘요. 점점 이 시대가요, 아픔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온 잔인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픔을 볼 줄 아는 거. 이런 목사를 보세요. 목사. 저마다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할 때,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잖아요. 다 능력 있는 목사님. 그 능력 있는 건 뭐예요? 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게 참 능력이지. 물론 목회자가 설교 잘해야죠. 항상 설교는 베스트여야 됩니다. 설교 잘해야 되고, 설교 준비 잘해야 되고. 교회 새로 나오는 분들을 물어보면 교회 등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보면 새 가족들에게 그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설교를 암기하잖아요. 암기 다 하잖아요. 부흥의 설교는 한 40장 나와요. 부흥의 설교, 지금 하는 설교 한 40장 나와요.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외워서 보고 암기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능력 있는 목사일까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목사는요,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능력이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은 있지만 성도의 아픔을 볼 줄 몰라요. 그럼 신유의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아세요? 능력 있는 교회는 아픔을 볼 줄 아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볼 때도 지역사회에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아파할 줄 알아야지.
또 그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 손은 나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을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라. 그래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라. 만약에 교회가요, 교회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요.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공주교회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오늘 아버지 아파하는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뤄가길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 똥 맡은 관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요셉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봤다. 그렇게 말해요.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봤다. 물어보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야.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들의 근심의 빛을 보았다. 그들의 아픔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부터 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픔을 봐야 돼요. 지도자들도 아픔을 보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꾼이 된다 그랬어요. 꾼. 그러니까 아픔을 보면 정치 지도자고요. 아픔을 못 보면 정치 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보는 것이 왜 능력이냐면 아픔을 보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져요.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용기를 가져요. 따라해 보세요. 아픔을 보면 담대함을 갖는다.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담대함을 갖고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용기를 가져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신앙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 혼나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내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숨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몰래 찾아갔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랬을 때는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쳐버린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당당하게 사람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아픔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아픔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능력이.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척추장애, 옛날에는 꼽추라고 그랬잖아요. 척추장애. 어머니는 시각장애. 근데 이 자매는 참 명랑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 자매만 놓고 보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저런 장애가 있으신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명랑하고 밝긴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담도 잘 오가다가도 결국에는 이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혼담이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아버지가 척추장애인이고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고 이걸 알게 되면 또 난색을 피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자매가 당신 때문에, 딸이 당신 때문에 이 혼담이 어렵다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이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때문에 우리 딸이 시집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차라리 우리 딸을 우리 작은 집으로 그냥 입양 보내버릴까? 우리는 몸이 이 지경이니까 결혼식에는 참석할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서로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문 바깥에서 이 딸이 들었어. 딸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부둥 쳤고 엉엉 운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여겨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를 숨기려고 했던 거 죄송해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아픔을 본 거야. 엄마 아빠의 아픔을 보는 순간 이 자매가 담대함을 가졌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자를 사귀었는데 남자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장애를 갖고 계셔. 아빠는 척추장애인이고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야.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믿음 좋은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상견례도 하게 됐어요. 상견례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시부모가 될 그 시아버지 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인물이라고. 이렇게 믿음 좋은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게 복이지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잘 살게 됐어요. 아픔을 볼 줄 아니까 두려움을 이겨내요. 아픔을 볼 줄 아니까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볼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픔을 볼 줄 아는 게 능력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서로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를 돌아보는 건 뭐예요? 서로의 아픔을 좀 보라고요. 서로의 아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를 보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를 보고. 청년들은 아픔이 있을까 없을까요? 청년들도 아픔이 있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고. 목사는 아픔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목사가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에요. 목사가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무슨 방탄유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유리 같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가 오면 어느 날 이 마음의 유리창이 와장창창 다 깨져버려요. 이 깨져버린 유리창을 다시 붙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도 유리창이 똑같아. 표현을 안 할 뿐이야.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또 말을 듣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을 바라보자. 좋은 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어떤 상징일까요? 구원의 상징. 그렇죠.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죄 사함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땐 승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을 바라보고 밝은 걸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습니다.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있어요. 파당.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던 교회. 심지어는 근친상간이 있는 교회. 이게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친상간이 있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거룩한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좋은 모습이 있다. 밝은 모습이 있다. 언젠가는 더 좋아질 거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점점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쁜 거를 10개 봤어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나쁜 걸 보는 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긍정을 바라보고 밝은 것을 바라보고, 신앙이 좋아지면 좋은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갈 때였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정거장에 섰는데 두 분이 올라타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두 분이 올라타셨어요. 딱 올라탔는데 보니까 제 옆 맨 뒷자리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맨 뒷자리에 자리가 하나 있는 거 보시니까 쭉 오더니 가방을 휙 던지더라고요. 가방이 여기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잽싸게 올라타시더니 뒤따라오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형님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형님, 왜 연세 드신 분들이 형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형님이라고 하시다. 형님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리가 없어. 다 앉았는데 여기 무슨 자리가 있다고 그러지?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리가 있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 그분이 그래요. 아이, 자리 없네. 아이, 뭘 자리가 없어요. 저보고 옆으로 조금씩 밀려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아유, 고마워요. 그래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이 두 분이 제가 듣고 싶어서 들었던 건 아니에요. 두 분이 한참 이야기를 떠드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역예배 갔다 왔던 것 같아. 두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권사님 얘기도 나오고 구역 식구도 나오고 아마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버스 안에서 떠들면서 형님 이러면서 얘기가 커지고, 그런데 좋은 얘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나쁜 얘기도 나오고 목사님 흉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너무 목소리가 크면 같이 타고 갈 때 버스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목사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교회 안 좋은 얘기를 왜 버스에서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저런 얘기를 하나,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편해.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쓱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 큰일 날 뻔했지. 무슨 얘기예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밝은 걸 보라고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밝은 걸 보고 좋은 걸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매일같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는요, 말의 단어 사용이 바뀌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뀌더래요. 인간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인간아.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더니 이제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여보, 참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도 어떻게 집을 그렇게 잘 찾아와? 나는 그게 감사해. 어떻게 집을 그렇게 잘 찾아? 이게 너무 감사해. 이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술을 먹어도 주사가 없어. 들어오면 그냥 뻗어서 자잖아.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아내가 갑자기 바뀌었네, 달라졌네. 근데 진짜 술 끊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걸 보더라도 나쁜 거, 그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기는 여러분 메마름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는 좋은 것들을 보게 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요, 그 사람의 나쁜 것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좋은 10가지를 두고요, 나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아들이 있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매일 가가 어디를 가야 될런지 가가 수학 하나만 양 하나 받았어요. 뭐 얘기 있잖아요. 아는 얘기잖아요. 양 하나 받았어요. 아이고. 근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 가는데 어떻게 수학 하나만 양인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들하고 아버지가 서로 보면서 막 껄껄껄 웃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자꾸 나쁜 얘기만 하면 아내가 상처를 받아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또 상처를 받죠. 때로는 남편들이 하는 말들이 아내에게 참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어? 이 청소도 하나 못하고 이거 혀싸 하나 다리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죠. 왜 집에서 왜 할 일이 없어? 집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집에서 할 일이 많죠. 우리 여자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집에서도 할 일 많죠. 남자들만 몰라. 그렇죠? 저도 몰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잘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도대체 이 집구석에 뭐 할 일이 있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재밌는 그냥 우스개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역할을 바꿔봐라. 이제 네가 아내 역할하고 남편은 남자가 돼서 직장생활하고 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까짓 거 뭐 집안일 뭐가 있다고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자가 돼서 집안일을 한 거예요. 집안일을 해보니까 힘든 거야. 이 집안일이 너무 힘드네. 일이 이렇게 많네. 네 몰랐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제가 여자가 돼서 보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많고 힘든 일인지를 정말 내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왜 안 돼요? 했더니 애도 한번 낳아야 된다. 우스개 얘기. 서로 간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세요. 밝은 것을 바라보세요. 긍정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인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아이를 잘 그래도 키워야지. 그러다가 둘째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둘째를 낳고 보니까 둘째도 장애야. 그럼 여러분, 장애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장애 아이가 2명이면 힘들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도 자녀들 중에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세상 떠나는 그 다음 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들을 해요. 자폐를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세상 떠나면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아이 둘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 아이 한 명도 심는데 어떻게 아이 둘이 다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갖고 셋째가 들어섰어. 셋째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떼면 안 되지.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셋째도 장애야. 첫째가 장애, 둘째가 장애, 셋째도 장애야. 이 집사님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울며 불면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아니 어떻게 장애 아이 3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장애 아이 3명을 어떻게 내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놓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 집사 힘들지?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세상에 보내야 될 천사 3명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라면 받아줄 것 같아서 이 천사 3명을 너에게 보낸단다.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이 장애의 3명의 아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원망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 바라보다가 또 실족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원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또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눈을 바꾸는 신앙의 훈련, 이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남아있는 내일 오전 그리고 저녁 이 2번의 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